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네요. 예, 됐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잠깐 기억이 나시겠지만 24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아내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 이야기였죠. 근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1000km 가까운 엄청난 거리를 이 종이 다녀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24장 그 뒷이야기와 25장 상반절까지 할 텐데 먼저 25장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5장을 보면 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는 죽었고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는 이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와이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그 부인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이쉬 여자를 얻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를 얻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게 정식 부인인지 첩인지 여기까지만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6명의 자녀를 또 낳아요. 6명의 자녀를.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죠, 이삭 낳죠,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여자 그두라를 얻은 것이 23장에 사라가 죽었죠. 24장에 지금 이삭이 결혼하죠. 그리고 25장인데 그러면 이삭이 다 결혼하고 뭐 사라도 죽고 그 다음이냐? 자,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아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지금 이 여자를 얻었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럼 140살의 자녀를 얻었다는 건데 이거는 100살의 그 이삭을 얻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어떻게 140살의 자녀를 또 얻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얻은 건데 기록을 이 뒤에 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맞다, 지금 140살에 이거 얻은 거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여자를 얻었다, 뭐 이렇게 히브리어 직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사라 죽은 다음이다, 140살에 자녀 낳은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맞는지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2번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라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얻어서 140살에 자녀를 6명을 더 낳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5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 여기서 한국말로 서자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첩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그두라는 정식 부인은 아니고 이제 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자에게도 재산을 줬다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그 6명의 첩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이라고 한국말이 번역돼 있으니까 한 몫씩 그래도 꽤 많은 걸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 원문에는 마타나라고 해서 재산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선물. 자, 그러면 자기 후손들인데 재산을 준 것과 선물을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별로 정말 안 줬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을 누구한테 주고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고 첩의 아들들에게는 한국말엔 재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선물밖에 안 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 첩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이라니 너무 차별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첩의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주어, 자,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물밖에 안 줬는데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그 첩의 아들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삭에게 트러블이 안 생기게 서자들을 멀리 떼놨다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창세기는 동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동쪽이 나오면 거의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냈다, 좀 안 좋은 땅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이 뭐를 오해했냐면, 그리고 이스마엘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허락한 거는 그래 언약의 자녀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이긴 하지만 언약의 자녀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언약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라 라고 한 건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필요 이상의 차별을 한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차별.
이스마엘을 거의 죽도록 내보냈고 나머지 그 첩의 아들들도 선물밖에 안 주고 그리고 동쪽 부정적 의미를 가진 동쪽으로 보냈다. 아브라함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175세에 죽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는데 누가 장사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누가 장사를 했냐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그 멀리 갔던 이스마엘이 아버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와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같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마치 그 이삭을 통해서 쭉 낳은 그 야곱의 자녀가 12명 되듯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137세에 죽었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창세기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수명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수명들만 기록돼. 예를 들면 가인의 족보 몇 살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셋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 다 있죠. 창세기는 선택된 민족의 나이만 수명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긴 특이하게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었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수명 기록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단히 특이한 거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 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슬람교를 인정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슬람교와는 별개로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25장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24장으로 다시 건너와서 그 뒷이야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이야기인데 24장의 그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배우자 구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집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구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새 아들 장가 보내려면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물론 한 집안의 그 제일 중요한 일이죠. 배우자를 구하는 게. 근데 이 이삭의 배우자 구하는 이야기는 온 인류에 통틀어서 여태까지 뭐 지금만 해도 70여 개의 인구가 있고 뭐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배우자 구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배우자 구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인류의 배우자 구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 전체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24장이 짧은 장이 아니에요. 무려 67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67절까지 전체가 이삭의 배우자 구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단일 사건보다 이야기 기록이 길어요. 창세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스토리보다 이삭의 배우자 구하는 스토리가 제일 길다고. 1절부터 67절까지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저 한 사람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이야기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토록 중요성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배우자 구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핵심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1000km를 이렇게 막 와서 기도하죠. 그 우물가에 딱 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푸십시오. 한 소녀에게 내가 물어볼 텐데 나를 좀 물을 달라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자 그녀의 대답이 내가 요청도 안 한 그럼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 여자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가 나타난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 기도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신데 자 지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왔거든요. 하나님이 만난 것부터 대단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로움 이상입니다. 순조로움을 넘어서요. 얼마나 넘어서냐면 순조로움이 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얼마나 일이 일사천리로 초고속으로 아마
이렇게 빨리 결혼 결정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결혼 결정이 나냐면 방금 이제 첫 번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타났죠.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누구였느냐? 그 족보를 잠깐 설명을 하는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이걸 표로 정리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형제 나홀이 있어요. 나홀이 있는데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바로 이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현재 나이 40세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을 순조롭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순조롭게 하냐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나타나는 것에 더불어 초스피드로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뜁니다. 달려요. 옛날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뛸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이야 하도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까 요즘 제 아내도 저를 보고 왜 이렇게 운전을 급하게 하냐 맨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이렇게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4,000년 전 사람이 뭐가 그렇게 시간에 쫓겨 사냐. 달릴 일이 없어요. 달릴 일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뜁니다. 어떻게 뛰냐. 먼저 종이 이제 리브가를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니까 종이 달려갑니다. 그 늙은 종이. 이 노인이 달려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노인은 지금 빨리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 리브가가 마시소서, 예,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근데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물동이를 급히 내려놓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물동이를 급히 내려놓느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럼 제가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 이 낙타를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낙타 마실 물을 구유에 붓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한 500kg 된다 그랬잖아요. 10마리의 낙타를 다 배불리 마시려면 한 500kg 한 짊어져야 되는데 급히 물을 구유에 붓습니다. 낙타 물 마시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급히. 자, 근데 여자 한 명이 500kg의 물을 급히 부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리브가가 급히 부어요. 그냥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급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또 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우물가로 뛰어서 물을 길어다가 구유에 붓고 또 우물가로 뛰어서 물을 부어다가 길러다가 구유에 붓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낙타 10마리의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도 등장인물들이 막 뛰어요. 아직 뛰는 게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뛰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종도 뛰고 지금 리브가도 뛰고 나중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도 또 뜁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계속 다 뛰어요. 자, 근데 이게 뭐 그럼 도대체 이게 뛸 상황인가? 지금 여자 혼자의 몸으로 10마리 낙타의 물을 기르면서 이게 뛴다는 게 말이 되나? 자, 계속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낙타가 이제 다 마셨습니다. 10마리가 마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자 이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예물을 주면서 이게 뭐 결혼 예물이다 얘기 안 해요. 아직 결혼이란 얘기는 입에도 안 꺼냅니다. 그냥 아주 그 금부치를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의 딸이냐? 이제 신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우리가 묵을 곳이 당신 집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뭐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대답이 참 재밌는 게 새번역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너무 한국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을 너무 한국식으로. 어떻게 새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저의 아버지의 함자가 부두엘이고 이렇게 함자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라고 새번역 성경이 좀 지나치게 한국적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답을 했겠죠. 예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등장한 이 여인은 그냥 단순하게 힘이 좋아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친절하고 힘 좋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여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이 종이 무릎을 탁 쳤게,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보여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인도해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가 지금 내 앞에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무릎을 친 거예요. 야, 이런 확률이, 이건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아직 달리는 게 더 남았는데 전원이 막 달리면서 급속하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막 물동이를 내려도 급하게 내리고 막 급하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이런 일이 이유가 뭐냐? 이 배우자 구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건데,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첫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가나안 땅, 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첫 하나님의 자녀고 첫 번째 배우자를, 하나님의 땅에서 첫 번째 배우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 순간이에요. 역사적 순간. 하나님은 늘 첫 번째를 굉장히 의미를 두십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빙빙 돌기만 해서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늘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정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배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이 중요한,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스토리예요. 역사적 순간인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아니 이삭은 왜 요즘이야 40살에도 제 동생도 뭐 굉장히 늦게 결혼했습니다만 요즘이야 40살에 결혼 많이 하죠. 근데 이때는 뭐 20살도 되기 전에 다 결혼할 때인데, 그럼 왜 이삭은 왜 40이나 돼야 결혼을 하게 됐을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초반에는 그렇게 믿음 좋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아내도 막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주고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구하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 그냥 어떤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겠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는. 자기 아내도 다른 남자한테 주는 이 아브라함이 뭐 굳이 그렇게 가나안에서 그 멀리 가서 여자 구하겠습니까? 그냥 가나안에서 구하죠.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신앙이 될 때까지 막으셨을 겁니다. 뭐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무려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가나안에서 여자를 못 구하게 아마 막으셨을 거예요. 아마 막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 신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막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40살까지 아마 이삭은 결혼을, 이때 40살에 결혼한다는 얘기는 거의 노인이 결혼하는, 이때 40살이면 노인 아닙니까? 거의 노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믿음에 동참하여 이삭은 자기 맘대로 가나안 여자를 삼손이 했던 것처럼 자기 맘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어쨌든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배우자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40년을 기다려온 이삭에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급속도로. 그 베를린 장벽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1989년에 무너졌죠. 이게 이제 세워진 것은 그 1961년에 베를린, 이제 동서독이 분리는 됐는데 장벽이 없으니까 이 동독 사람들이 계속 막 서독으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동독에서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딱 세워버립니다. 지나다니지 못하게. 뭐 갑자기 이렇게 장벽을 하루아침에 세워버리니까 서독으로 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서독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창문 넘어서 막 이렇게 뭐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이 동독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독에서 일단 유화책으로 뭔가 좀 시간을 벌어놓자. 그래서 자꾸 소독으로 못 가게 여행 자유화를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꾸미려고 그랬어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산당 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일사회당의 서기였던 이 사람이 89년 11월 9일에 통일사회당의 서기였는데 이 사람이 휴가를 갔다가 오는 바람에 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휴가를 갔다 오는 바람에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발표만 이 사람이 하게 됐어요. 회의 내용을 잘 모르고 뭐 쪽지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엉뚱하게. 뭐라고 발표했냐면 독일의 국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베를린 장벽을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결정된 내용보다 훨씬 자유를 열어주는 잘못 발표를 내용 숙지를 잘 못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자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냐? 이 사람이 막 쪽지를 뒤지면서 자기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겠죠. 지금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갑자기 동독 사람들이 마음대로 소독을 왔다 간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태리의 한 신문부터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독일 장벽이 다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이. 이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동독에서 서독 TV를 이렇게 시청하고 있던 동독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그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그 공산당 서기가 발표했잖아. 이거 빨리 열어라. 근데 군인들은 아무것도 들은 얘기가 없거든요. 못 연다. 무슨 얘기냐. 우린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 근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오니까 군인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사람들이 이 도리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이 베를린 장벽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즉시라고 이야기한 이 말 실수 그리고 내용 숙지를 잘못해서 그 생각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발표해버린 이 실수 때문에 독일 장벽이 무너진 건데 그래서 2015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역사적 말 실수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독일 베를린 장벽 뭐 얼마나 1961년부터 89년이니까 수십 년간 이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말 한마디 실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면 수십 년간 안 되던 일이 하루아침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 실수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실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역사적 일이 하루아침에 한마디 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속히 이삭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그 결정적인 말이 나왔듯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 늙은 종은 내가 신부감 구하러 왔다 이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왔는데 이 소녀 리브가가 신부감 구하러 온 얘기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달립니다. 집에까지 또 뛰어요. 뛰어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오라버니 라반이 그 소식을 그 어떤 아브라함의 종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우물가로 또 달립니다. 라반이 또 달려요. 뭐 전원이 다 뜁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아마 그러니까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딱 차려놓습니다. 음식을 베풀고 일단 우리 먹고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겠다. 얘기부터 합시다. 라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중요한 얘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기 전에 결혼 승낙을 빨리 받아. 이게 지금 일이 이렇게 초스피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초지종을 잘 설명합니다. 내가 여기 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내가 여기를 왜 왔냐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걸 듣고 있던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일이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니까 우리가 예스노를 뭐 결혼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역사사상 가장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결혼 성랑입니다. 이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죠. 전원이 다 달리죠. 막 심지어는 낙타에 물 먹이는 것까지 막 초스피드로 막 달려서 물을 먹이죠.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좀 친해진 다음에 상대방을 좀 파악을 하고 이것도 아니고 밥도 먹기 전에 결혼 승낙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유숙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갈라 그럽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 신부감 데리고 그냥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의 어머니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이거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애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뭐 하루 아침에 데리고 가는 게 어딨냐.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아니면 그래도 한 열흘 정도 며칠이나 한 열흘 정도는 우리와 함께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데리고 가. 이제 뭐 이 1000km 거리로 시집 가는 건데 뭐 지금 이제 평생 못 보는 이게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지금 헤어지면 당연히 그렇겠죠. 원래는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초스피드로 일을 이루시니까 이제 숨 고르기를 좀 해야죠. 그래서 한 열흘만 있다가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내가 초스피드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초스피드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오늘 가겠다. 오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이 이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좀 물어보자. 본인이 그래도 내 딸인데 그 어머니랑 지금 이제 헤어지면 죽을 때까지 못 보는데 그냥 설마 지금 갈까? 이제 설마 지금 갈까 해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들어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네가 이 사람과 지금 당장 가겠느냐? 그래도 한 열흘 있다 가겠냐? 지금 가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기 계신 그 따님들은 다 따님 여자분들 다 따님이잖아요. 딸 입장 내가 이 리브가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열흘 있다가 어머니랑 좀 석별의 정을 평생 못 볼 텐데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하겠습니까? 이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아까 그 공산당 서기가 얘기한 즉시랑 똑같은 거예요. 즉시. 아마 리브가는 자기 의사하고 다른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어머니랑 더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리브가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바로 가게. 아마 왜냐하면 이 정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시는 정황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게 일을 초스피드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40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삭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까지 움직였는지 아니면 입술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보십시오. 지금은 여태까지는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먼 길을 오고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삭이 사는 데까지 왔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이게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삭이 자기 장막 안에 저녁 시간이니까 장막 안에 이제 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이삭의 장막까지 찾아가야죠. 뭐 인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날이 저물 때 갑자기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싶게 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만나요. 바로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어요. 이삭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1시간 더 빨리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1시간이 아니라 1초라도 더 빨리 만나게. 1초라도. 어떻게 1초라도 더 빨리 가냐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삭이 딱 보여요. 낙타에서. 그래서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뭐 내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어를 보면 내렸다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 낙타에서 떨어졌다. 나팔. 얼마나 급하게 내렸으면 낙타에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초라도 지금 이삭을 더 빨리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삭을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그 장막으로, 어머니가 거했던 장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년간 정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렇게 빨리 위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오래 40년간 아내를 하나님이 얻어주시길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마저 잃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위로가 만나는 순간 위로보다도 66절이 정말 위로가 돼요. 66절이 뭐냐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도련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도 이 여자가 나타났고요. 이 여자가 갑자기 모든 일을, 이 10마리의 낙타를 얼마나 빨리 물을 먹이는지, 그리고 막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밥 먹기도 전에 결혼 승낙을 받고 열흘 더 머물러 가라는 걸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오래 기다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일은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초도 더 빨리, 정말 1초라도 더 빨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을 잘하면 됩니다. 오랜 기다림. 그 40년간의 이삭의 기다림을 잘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1초라도 더 빨리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도 얼마나 400년을 기다렸잖아요. 40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400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10가지 재앙 며칠, 정말 뭐 얼마나, 그게 뭐 한 달이나 걸렸겠습니까? 정말 순식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400년간 기다려왔던 출애굽이, 70년간 기다려왔던 바벨론의 포로, 70년간 살려달라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70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 왕이 들어서더니 니네 돌아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랜 기다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순식간에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정말 순식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